먼저 새해 둘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자는 하면서 는까지 붙이면 과연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 119편 서두에서부터 복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쪽 거라 그랬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안디옥 교회였는데 비판하시는 분들은 왜 교회에서 자꾸 복복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막 되게 비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듣긴 들었는데,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또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좀 다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복도 재물의 복이나 권력의 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복일까요? 여기서 오늘 읽은 1, 2절을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복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한 가지일 것입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는 어떤 것을 많이 받거나 많이 얻는 데서 생기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복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사람들은 복을 이야기할 때 내가 장수의 복이 있다, 또 재물의 복이 있다, 여자 복이 있다, 남편 복이 있다, 자식 복이 있다, 또 사람 복이 있다, 명예 복이 있다 등등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것, 또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나는 복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런 복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그래서 복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걸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죠. 나도 이런 복들을 좀 누려봤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우리 예수님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께는 좀 죄송스럽죠. 복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결례를 이렇게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장수의 복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33년에 33살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죠. 세상적인 말로 하면 요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물의 복이 있으셨나요? 한석에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우도 그리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버리둘 곳이 없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단 한 방조차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결혼도 하지 않으셨죠.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자녀들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권세를 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온 30에 팔려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붙들려 있을 때 무슨 일을 당하셨죠? 얼굴에는 침을 뱉음을 당하고 또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따귀를 맞는 그런 일들을 당하셨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검찰이 그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사실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어떤 사람, 기무사령관 한 사람을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포토라인이라고 하는데요. 기자들이 저는 거기에 수갑을 채우고 물론 살짝 가렸다고 하지만 그렇게 됐어요. 죄 없는 사람을 그냥 고의적으로다가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양쪽에 손에다 수갑을 채우니까 자존심으로 먹고 사는 군인이 그만 자기의 무죄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살해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한번 배신당한, 팔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혹시 침뱉 틈을 당해보셨나요? 주먹으로 맞아보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주먹으로 패본 적은 있지만 맞아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실 분도 있겠죠. 한번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때림을 당해보셨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많이 맞았을 겁니다. 이유도 없이 너 왜 이렇게 굶떠 그러면서 왜 밥을 늦게 먹으려면서 막 그냥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들고서 막 패는 그런 군대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복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말하는 복들을 어느 정도 받은 분들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세상적인 이 복들을 여기 이 땅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의 복을 받았다, 물질의 복을 받았다, 자녀의 복을 받았다, 권세의 복을 받았다라고도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복을 받은 증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 이런 것과 전혀 다른 그런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과 또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복이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통해서 세상의 복과 다른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을 한번 짚어볼까요? 우리 PPT에 나오는데, 위에 것은 여러분 제가 하고 밑에 거 두 개 화살표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 같이 하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팔복을 언급했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의 복과 다른 복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 성경에 나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복들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힘쓰고 애쓰고 또 전심으로 추구해야 할 복, 이것은 바로 팔복과 같은 그런 복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 여호와를 온전히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복,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큰 복이다, 위대한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복이 아닌 산상수훈의 복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저 천국의 삶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위로보다 천국에서의 위로가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멋진 집과 부동산보다 천국에서 받을 기업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는 것보다 천국에서의 배부름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회장님, 사모님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기를 더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욕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들을 때에 천국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에서도 세상의 복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힘쓰고 애쓰고 전심으로 추구해야 할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물질이 많지 않고 내가 자녀의 복이 없고 내가 높은 지위와 명예를 누리지 못해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한다는 것,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절수가 176절이나 됩니다. 아주 길고 방대합니다. 이 시는 시편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7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을 그래서 알파벳시의 백미라고 하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알파벳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알파벳이 24자입니다. 알레프부터 맨 마지막 22번 신신 타우까지인데, 근데 이 시편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1절부터 8절까지는 모든 그 1절 시작할 때 알레프로 시작하고 또 2절 시작할 때 알레프로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1절부터 8절까지는 모두 알레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는 베트로 시작하는데 9절부터 10절, 11절에서 16절까지 모두 베트라는 단어를 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다음 보여주시죠. 이게 히브리가 없는데 보시죠. 이 히브리서는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19편 알렙 있죠. 1절 알렙으로 시작하고 2절, 3절, 4절 알렙으로 시작하고 5절까지. 그 다음 장 한번 보시죠. 그러면 거기면 베트죠. 9절부터 시작하는데 다 베트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보면 끼멜인데 거기 보면 다르죠. 17절 보면 다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시를 썼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시편은 원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알파벳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 이 시편 119편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은 3살 전에는 알파벳을 안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냥 놀게 하고, 그 다음에 3살이 딱 되면 알파벳을 배우기 시작하고, 10살 때서부터 탈무드를 읽고 15살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탈무드를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그 시편을 통해서 알파벳을 넣어서 가르쳤는가? 아이들에게 이 글자를 처음 배우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와 경제, 사회와 예술, 문화, 모든 과학, 거기에 유태인들이 두각을 나타낸 이유가 바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지고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고 토론하고 하니까 경쟁력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민족이 그 유태인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편은 하나님의 율법, 토라가 인간의 삶의 기본 ABC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렇게 글자마다 A, B, C, D 그렇게 해서 22번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문자의 기본 글자, 이 알파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로 질서 잡혀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 1절과 2절에서 복에 대해서 말하죠. 그 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율법에 대해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법이다, 여호와의 증거다, 주의 도다, 주의 법도다, 주의 율례다, 주의 모든 계명이다, 주의 의로운 판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토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1절과 2절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에 대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행위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과연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을까? 이 세상에는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없죠. 물론 사람들은 행위가 온전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선행을 하고 이것저것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성행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해결책,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방법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삶,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삶의 가장 멋지고 또 실제적인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데, 바로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보면 거기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또 23절에도 보시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으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고 말합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는 것은 웅얼웅얼 거렸다라는 말도 되는데, 단지 말만이 아니라 그 웅얼웅얼 하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읊조리는 것은 마치 소가 먹이를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 계속 묵상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고관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하고 까십하고 씹고 있는데, 시편 기자는 그들의 까십과 비방을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까십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능력과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78절 보시죠.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지금 교만한 자들이 거짓 모함으로 나를 엎어뜨렸습니다. 넘어뜨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넘어진 상태에서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일까요? 바로 주의 말씀들 속에는 내가 당하는 모든 비방과 고통과 상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격려의 말씀이, 회복의 말씀이 그 묵상하는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것입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렸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읊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중얼거리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말씀 보시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 시간에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들을 맛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격려하시고 치유하는 능력을 그 말씀 안에서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다시 읊조린다라고 말합니다. 거기 보면 나에게 주의 법도들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깨닫게 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또 읊조립니다. 여기서 읊조리는 것은 무슨 읊조림일까요? 간귀 읊조림보다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는 읊조림이겠죠. 여기서는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선포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는 읊조림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삶은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는 나를 살리시는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가장 귀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이 나를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에 있어서 사는 문제, 이 생존의 문제는 매우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이 119편을 통해서 살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를 무려 10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살아가는 문제, 생존의 문제가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면 주의 종을 후대하시어 살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먼저 주의 종을 후대하시면 주의 종이 살게 된다는 말이죠. 주님이 먼저 우리를 후대하셔야 우리가 그 후대하심으로 인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도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죠.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이 먼지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소서. 여기서 살려달라는 것은 리바이브입니다. 다시금 되살아나게 해달라, 다시금 회생시켜달라, 나를 새롭게 해달라, 나의 영혼을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내 눈을 돌이켜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죠. 사람들이 왜 죽게 되는 것입니까? 왜 망하게 됩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서서 허탄한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씀 대신에 사람을 보고 인맥을 봅니다. 자기의 능력과 지식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이 같은 허탄한 것들을 보니까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죠.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고 절망하게 되고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허탄한 것에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거기에는 살아남이 있습니다. 거기에 리바이브,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곳에 부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5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됩니다. 말씀의 힘이 얼마나인지를 알게 됩니다. 50절 보시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가 어떤 고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고난 중에서 우리를 다시금 살아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8절에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을 내가 지키리이다. 93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리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144절에도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나를 살게 하소서. 149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154절에 주께서 나를 변화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159절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함을 보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175절 마지막에 내 영혼들을 살게 하소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왜 시편 기자는 이처럼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를 여러 번 위해서 기도한 것일까요? 그리고 시편 기자가 사는 문제도 무엇에 달려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의 규례들에 달려있다, 주의 인자하심에 달려있다, 주의 말씀에 달려있다, 주의 규례들에 달려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며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과연 내가 이 시편 내 시인들의 신앙 고백처럼 행동하고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말과 머리는 그렇게 살겠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정작 삶 속에서는
그러한 고백과는 전혀 반대의 행동을 보면서 과연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희망과 위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편의 기자들도 이 고백이 과거의 자신들의 신앙의 행위를 자랑하는 시편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자신들도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고백의 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의를 그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6절로 8절에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미래의 다짐을 나타내는 문구를 사용하는데 뭐뭐하리라 라는 구절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적어도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8절에서 정말로 시인의 진실된 고백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8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라는 표현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라고 부탁하지요. 어쩌면 시편 1절로 여기 119편 1절로 8절까지의 내용은 마치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시인이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결단의 그런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다면 그야말로 내 인생은 끝장이라는 생각을 시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이 8절의 표현은 시인의 아주 절박한 심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아주 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비록 내가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더라 하더라도 이제 올해부터는 2019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다면 나의 삶은 아무런 희망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6절로 8절에서 다시 바로 그 다음 앞에 5절 말씀에 지목하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내 길을 굳게 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비밀이 있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나의 결단, 나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하는 것, 지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비밀이 있는데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비밀, 이 축복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라고 말하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입니다.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덧도 많고 장애물도 많은 이 세상에서 실수하지 않으려면, 승리하려면,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실패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말씀을 단지 내 집에 두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서재에 꽂혀 있을지 모르는 그 성경책에 먼지 묻어있는 그 성경책을 우리의 책장에 간직한 모셔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려면 나의 의지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재물이 좋다라고 속내를 나타내죠. 돈을 좋아한다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재물을, 돈을 좋아하는 것만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좋아한다 라고 말합니다. 돈보다 말씀을 어쩌면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좋아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줄 것입니다. 살게 해줄 것입니다. 리바이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시금 살아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삶 자체가 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2019년도에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삶,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삶을 사심으로 다시금 살아남을 경험하는 사람, 살아남을 경험하는 교회, 이러한 축복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2019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